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부터 이 에레미야서를 배우게 됩니다. 에레미야서를 우리가 배울 때 큰 틀에서 에레미야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1장에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유다의 죄, 남쪽 유다의 죄를 지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2장부터 4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방에 대한 예언을 46장부터 51장까지 합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들도 동일하게 범죄하고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52장에 가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회복의 메시지를 이렇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이나 유대 나라나 열방 이방 나라들이나 다 하나님이 죄 때문에 심판을 선언하고 이러한 다 멸망 아래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새 언약의 근거로 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죄를 용서하시되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시고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이렇게 삼아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에레미야서를 통하여서 죄악된 그 당시의 모습과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죄의 결과는 뭐냐? 심판임을 알게 되고 그러한 자리에서 사는 일은 오직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번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저와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다 같이 은혜가 있는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1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오늘 이 마지막 절까지는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에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저하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거기 에레미야의 말이라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면 에레미야서는 에레미야의 말이라 했으니까 이 에레미야서를 쓴 사람은 분명히 예레미야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 썼냐면 그는 바룩을 통해서 이것을 기록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것이 왕에 의해서 불태워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아무튼 여기 에레미야는 베냐민 땅이라. 그리고 아나돗이다. 아나돗은 예루살렘에서 약 4,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그러죠. 자, 그곳에 있는 제사장들 중 그래요. 그러면 많은 성경학자들은 당시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 있을 텐데 이 변방 예루살렘 변방에 있는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부적으로 이때의 상황은 완악한 시대입니다. 남쪽 유다가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아수르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악해진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변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잘 쓰는데 변방에 있는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은 쓰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다음 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동그라미입니다. 그럼 이때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여호와의 말씀이 동그라미 치고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줄칩니다. 자, 임하였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근데 때는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때가 BC 예수님 오시기 전 627년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BC 627년경. 그때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자, 요시야는 개혁을 하면서 나갔던 이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임해 주시고 그와 만나 주시고 그와 교제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거기 좀 줄칩시다.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그러면 예레미야의 11년 말까지, 여기 말까지라고 하는 이때가 언제냐면 성경학자들은 BC 586년입니다. 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1차, 2차, 3차의 침공을 받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 마지막 3차, 그래서 사람들이 포로로 마지막 또 잡혀가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586년이라면 사람들은 그러면 에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한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BC 627년. BC는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줄어드는 그것이 곧 오늘날에 가까워오는 겁니다. 그러면 627년에서 그리고 586년. 그러면 약 40년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3절 하반절을 봅시다.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줄칩니다. 그럼 뭐가 임했다는 말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다. 언제부터 임했느냐? 2절 627년에 임하기 시작해서 586년까지 이렇게 임하였다. BC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약 40년을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레미야는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주 완악한 시대에 그들의 죄를, 유다의 죄를 지적하면서 유다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를 바벨론을 들어서 칠 것이라고 계속 예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핍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감옥에도 들어갔습니다. 매도 맞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러한 완악한 시대에 버틸 수 있는 힘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였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그는 고난 속에서, 정말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가 마지막에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는 망하고 애굽으로 끌려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돌에 맞아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극적입니다. 그렇지만 비극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섬김의 교우들이요, 우리는 악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요 사이에 자꾸 TV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아이를 낳아가지고 죽이고. 여러분, 너무 매정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까? 이러한 때 우리가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겠습니까?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은혜가 있지 않고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여, 이번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는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말씀을 꼭 가까이 합시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그 말씀을 우리도 받아서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이루어져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통하여 교제했던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은혜 받고 받은 말씀을 남들에게 전해주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중앙에 있지도 않습니다. 변방에 있는 예레미야를 들어서 이렇게 40년 동안이나 사용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또 여호와의 말씀이 동그라미십니다. 내게 임하니라 줄집니다.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민수기서에서 보면 모세에게 항상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또 이렇게 디도서 큐티 끝나니까 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 자, 내가 동그라미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러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는 말은, 여러분, 어머니의 태 속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알았다. 그러면 에레미야의 시발점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 그럼 짓기 전에 라는 말하면 지었다. 그럼 에레미야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였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 보낸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알았다. 그러면서 두 번째,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에레미야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성별했다.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겁니다. 에레미야를. 자, 지금은 변방에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찍부터 그를 구별했다. 그를 창조하고 짓고 그를 구별했다. 그 다음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여러 나라 줄칩니다. 그러면 열방입니다. 열방. 여러 유다에도 선포하고 여러 나라에도 선포한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웠다 했어요. 뭘로 세웠습니까? 선지자로 세웠다. 자, 선지자의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사람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 임한 말씀을 에레미야는 사람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사명을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알았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도록,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남들과 나누도록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웠다는 거죠. 자, 정리해 봅니다. 에레미야만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에레미야는 그 시대에, 우리는 지금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했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세웠습니다.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라고. 전도자가 되라고. 양육자가 되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은혜 받은 말씀을 남들과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오늘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변방에서 태어났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아시겠습니까? 짓기도 전부터 알았고 지었고 성별했고 세웠다. 그러므로 우리 교인들은 다 사명자입니다. 가정에 세움받았습니다. 교회에 세움받았습니다. 한 지역에 세움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구별하고 선지자로 세웠다고 그러죠. 슬프다 말합니다. 감정적인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자, 하나님 앞에 변명합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출애굽에서 모세의 모습이 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누구를 붙여줍니까? 말을 잘하는 그의 형 아론을 붙여줬죠. 오늘 에레미야도 변명합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대에, 완악한 시대에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불렀다고 하니까 이 소식을 듣고는 그는 이렇게,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동그라미십니다. 내게 이르시되, 에레미야에게 이릅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아이라 말하지 말고 그랬어요.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많은 학자들은 10대 정도 됐을 것 같다. 20세 미만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그러면서 말하자 하나님은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동그라미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며 줄칩니다. 너는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가면 돼. 순종. 두 번째, 내가 또 동그라미 칩니다.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말할지니라 줄칩니다. 그럼 여기 동사를 보면 너 아이라고 말하지 마. 너는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가면 돼. 내가 준 명령한 것을 너는 말하면 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다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가라 그러면 가면 되고 이건 말하라 그러면 말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에레미야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에레미야가 할 일은 뭐냐면 너는 순종만 하라. 이거예요. 순종만 하라. 내가 하라는 대로 순종만 하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만날 때마다 그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는 그곳에 오늘로 갑니다. 오늘도 혹시 직장에 갑니다. 그러면 그 직장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직장에 있는 내가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게 해달라. 예수 믿는 사람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곳에 나를 보내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복음을 전해줘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나서는 너는 순종만 해. 그것이 너의 사명이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러면 두려워하지 말라. 줄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해 줍니다. 위로. 그러면서 내가 동그라미죠. 내가 너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나서 나는 아이라 말을 잘못합니다.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여. 거기 중요 표시합니다. 동그라미 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 혼자 하냐? 내가 늘 함께 한단 말이야. 내가 너랑 동행해 준다고. 너랑 함께 가준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에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더 나갑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두렵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언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사야 41장 10절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다음 봅니다.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그러면 잘 문장을 봅시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다. 자, 에레미야는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러한 자에게 오늘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위로하면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여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동행과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에레미야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위로해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마. 이 세상 남은 인생길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여 언제든지 구원해 줄 거야. 구원이라는 말은 건져준다는 거죠. 어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 건져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좀 두려움 없이 기쁘고 즐겁게 편안하게 사는 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순종만 하면, 너는 순종만 하면 돼. 내가 너와 동행하며 구원해 주겠다. 그 다음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그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에레미야 입에 댔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동그라미 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에레미야 입에 댔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에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이 내 말을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었노라. 줄칩니다. 내 입에 두. 그러면 에레미야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그 에레미야의 입에 말씀을 뒀다는 거예요. 말씀을 꽉 차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꽉 채웁니다. 그러므로 입을 열면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지금 여기 에레미야 입술을 말씀으로 채워준다는, 저는 저와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 늘 이렇게 입에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입으로 나온다는 것은 마음의 말씀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입으로 나온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 그래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교회, 에레미야처럼 40년간, 아니 우리의 전 인생길에서 언제나 이 큐티를 통해서, 성경 시험지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임하는 개인, 임하는 가정, 임하는 교회가 돼서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받은 은혜를 입으로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봅니다. 보라, 내가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이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웠다. 아까 말했습니다. 5절 하반절에 열방의 선지자로, 유다의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 내가 에레미야입니다. 그것들을, 열방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은 심판을 말합니다. 그 여러 나라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다. 심판입니다. 악의, 죄의 마지막은 뭐예요? 심판. 그 다음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거기 건설하고 심게 했다. 조지입니다. 자, 파괴된 가운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데 또 건설이 시작되고 그리고 심게 하셨다. 구원입니다. 회복. 그래서 에레미야서는 심판과 구원, 회복,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합니까? 에레미야. 에레미야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이방인에게 예언하라면 예언하고, 유대인에게 예언하라면 예언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그 입에 주신 것을 이야기하면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적용해 봅니다. 에레미야는 40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마지막까지 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잊지 맙시다. 이렇게 골고루 신구약 성경을 전체를 먹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것 감사하면서 늘 말씀으로 교제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에레미야를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돌아봅니다. 나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이 이미 지키도 전에 알았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했고 성별했고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삼아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얘기하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교인들과 말씀을 나누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선지자라는 사실 잊지 말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 시작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이 예수 만나게 하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하늘나라까지 인도한다는 사실 꼭 염두에 두고 오늘 감사하며 사명자로서 선지자라는 것 가슴에 품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라고 세 번째 오늘 에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했을 때 너는 순종만 해.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서 말만 하면 돼. 그리고 위로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두려워하지 마.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여 주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건져 주십니다. 믿고 위로받고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심판과 구원을 선포합니다. 성경은 지난번 로마서에서도 이방인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유대인도 동일하게 그러므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불순종해서 심판 아래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어떤 사랑?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서 그 공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 위에 세워주신 이 사랑.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과 구원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한 시대에 한 모퉁이에 있는 에레미야를 들어서 4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은혜 속에서 그가 육신적으로는 엄청 고난을 받으며 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 주심으로 힘을 얻고 살았던 에레미야.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에레미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귀한 자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셨다는 것,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창조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이 시대에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멀리서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만난 예수 전해주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완악한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부름받고 두려워하는 에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여 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동행해 주시며 건져주시는 은혜를 체험케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로 입술의 말씀을 주셔서 심판과 구원, 예수 믿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